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수많은 유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실정은 그것이 실제로 성도들에게 인식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종교개혁 이전에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는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해되세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네이버 백과사전에 평신도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비전문인이라고 나옵니다. 비전문인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제가 처음 들었던, 계속 나눴죠.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점검하고 가야겠는데, 제가 처음 들었었던 중학교 3학년 때 들었던 첫 예언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희태가 너는 택자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너는 너희 아버지와 같은 물질 장로가 되거라.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예언해 주셨던 기도원 원장님이셨는데 굉장히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의 개념에서는 거룩한 일을 섬기는 목회자가 있고 또 세속적인 일을 섬기는 일반 성도들이 있다, 평신도들이 있다라는 개념이 있고, 목회자를 택자라고 부르셨어요. 신학적으로는 그 택자라는 게 구원받은 자를 뜻하는 건데 좀 불택자. 한동안 제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를 놀리기를 너는 불택자다, 지옥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모모 바울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제 친구들이, 지금 이제 목사가 된 친구들이 저를 많이 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 소원은 어찌하든지 그 택자의 반열에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성경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와서 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영광 안에 예비하신 모든 기적들을 우리가 받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우리가 예배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또 하나님 나라 안에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수많은 유업들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속자가 뭐죠? 모든 것을 물려받는 자죠. 아버지의 것, 아빠의 것을 다 물려받는 자입니다. 자, 우리 정광훈 장로님의 것이 결국 저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상속 아닙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땅이 다 제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상속자의 개념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상속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유산 상속이라는 건 너무너무 기쁜 일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장로님 고개도 들지 않고 계세요. 네, 농담은 아니고 진담인데 어쨌든 저희 형과 저희가 이제 뿜빠이를 하게 되겠죠, 나중에. 네, 사회 환원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 웃으라고 말씀드리는 거면서도 아버지에게 드리는 메시지였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은과 금도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천국에는 가다가 발로 치였더니 금이었대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지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의 권위가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높아질 거냐면,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일도 판단할 줄 모르냐, 너희가 나중에는 천사들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보다도 의의 기준이 더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들에게 판결을 내릴 정도로. 대박 아닙니까? 지금은 내가 막 좌우를 분간치 못하겠어요 이러잖아요.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수준이 아닐 거래요. 천사들을 판단할 정도의 그런 높은 차원의 수준의 지혜와 의의 기준과 권위와 위엄을 갖추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재판장들이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많은 유업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부흥 강사님들이 일반 목사님들은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일반 그 지역교회 목사님들은 안 하셨어요. 헌금 보고 예언해주고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제가 한번 가봤다니까요. 헌금 보고 예언해주시는 분께. 저희 고모가 저한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능 보고 나서 이태가 용한 목사님이 있다. 가자 이래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만나보셨나요? 용한 목사님? 네. 그래서 가서 제가 헌금도 못했어요.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저희 고모가 제 이름으로 헌금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헌금이 드려지잖아요. 그럼 이제 헌금 봉투를 보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저희도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봉투를 보고 예언하시면서 제 이름을 보시더니 정희택 누구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인데 제가 꼬맹이가 있으니까 신기해하시면서 너 일어나 보라고 그러면서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몇 살이냐고. 그래서 이제 올해 20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 뭐 하냐? 그래서 대학 넣었고 지금 합격하고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공하는데 신학 전공합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저 트라우마 있잖아요. 불택자 트라우마.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굳이 한다는 말이 신학을 하면 어떻고 뭘 하면 어떠니 너는 그래도 돈은 많이 벌겠다. 그게 제 예언의 끝이었어요. 지금 들었으면 굉장히 기분 좋을 예언이었는데 네, 그 당시 현실을 모르니까 지금은 너무 좋죠. 그런 예언 넙죽 봤죠. 그 당시는 큰 충격과 도탄에 빠졌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언 사역하는 분들도 있죠. 뭐 건강하게 예언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도 정말 많습니다. 저희 멘토 되시는 목사님들도 너무 그런 분들 많은데 근데 이것이 단지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세계적으로 대언하고 이것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또는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만의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상필 집사님 축사 사역하는 거를 보세요. 신학을 안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속 안 하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하기 싫대잖아 지금. 좋은 모델이죠. 성도가 얼마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너무 건강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줘야 된다고 믿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와 축사를 행하고 예언적으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손을 얹고 치유받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이제 3주째 하고 있는데 분노로 인해서 기획된 설교입니다.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너무 역사적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야 될 유업 중에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구나. 그래서 단지 교회 잘 나오고 11시 예배면 11시 전에 오고 출석 잘하고 11조 잘 내고 헌금 잘 내고 집에 잘 돌아가고 교회 안에서 몇 가지 병사를 하며 괜찮은 성도다라는 말을 듣는 정도로 성도의 삶을 너무 낮은 차원으로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통째로 운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권위가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성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게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역자들은 다 인정해요. 지금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기름 부심과 권능은 우리 경건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걸 다 인정하고 있어요. 강희훈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오늘 예배인도 대박 친 것 같은데 본인이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저는 정확히 알아요. 우리의 경건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바울 목사님 오늘 여기서 치유사역 인도하셨잖아요. 본인의 경건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친구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한 분 한 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오신 기름 부으심 예배를 향한 열정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각들 그런 것들이 한데 모여져서 주님의 임재가 여기 머물게 되죠. 개인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탁월한 능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분명한 한계치가 있어요. 한 사람이면 반드시 넘어지려니와 이게 전도서인 것 같은데 전도서 말씀이죠. 두 사람이면 함께 일어날 수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은 넘어져요. 목회자 한 명이 잘나서 가면은 넘어집니다. 저 암 걸리고 막 그래요. 간 떼고 쓸개 떼야 돼요.
이제 목회 4년 차니까 이제 뭐 하나 뗄 때 됐거든요. 그러나 사역을 분담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고 모두가 다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9시에 와서요 사역자들 기도 모임 인도하고 집에 가요. 교회 계속 안 있어요. 11시 예배인데 집에 가가지고 제 와이프랑 아들 태워왔어요. 11시 6분에 왔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박소연 집사님이 한테 목사님 늦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늦었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가능하냐면 사역이 분담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각하는 분들을 정죄할 권세가 없어요. 그렇다고 지각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특히 기름 부으심의 관점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아십니까? 아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으심 받았습니다. 자,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자, 아주 뚜렷하죠. 너희는, 이 지금 요한일서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대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답니다. 구약에는 단 3종류의 직분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첫 번째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는 신약 시대 이후부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또 이러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뭐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사복음서에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을 소개하세요. 요한이 어떤 자인지 아냐? 너희가 누구를 보러 왔냐? 선지자를 보러 왔냐? 그렇다, 맞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라고 말하면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대요. 자, 여자로부터 태어난 구약의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대박이죠. 아브라함. 근데 세례 요한이 더 크대요.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다윗, 세례 요한이 더 크대요. 모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막 얼굴에서 막 빛을 발하는 모세, 율법을 친히 받았던 그 모세, 세례 요한이 더 크대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세례 요한이 크대요. 한 번의 기적과 이사도 행하지 않았지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죠. 그래서 굉장히 큰 자였는데, 뭐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사람들보다도 요한이 더 크죠. 근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대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예요? 누굽니까? 자,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가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3장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어머니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가 분명히 저를 낳았는데 어머니로부터 난 육적인 본성을 초월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천국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엘리야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어떤 기적들을 행했나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죠. 그게 우리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의 인물들보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가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 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진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 지금 할 줄 모르는데 이 말씀 거짓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안 돼요. 가능성이 그 차원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자, 침노한다는 건 뭡니까? 열정적으로 빼앗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감이 떨어질 것이야, 감나무 밑에서 기다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불구덩이가 있으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고, 임재가 있으면 임재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뛰어 들어가서 뭔가를 쟁취해 오는 겁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인물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었어요. 12년간 피가 계속해서 나지만 의사에 가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근데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으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 상황이 어땠냐면 무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 구절이. 여러분 괜찮으세요? 지루하지 않으세요? 혹시 두려워서 하나도 나가지 않아서? 괜찮으시죠? 네, 1시 안에는 반드시 끝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냥 가는 수준이 아니라 밀려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틈바구니를 끼어들어서 예수님을 만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HIM에서 스태프부터 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섬겼었는데 정말 기름 부심이 강한 강사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정말 이 상황이 벌어져요. 옹위하여 미는 상황. 강사님 막 찌부대 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막아야 되고 강사님 막 찌부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거기를 뚫고 들어가는 거죠. 한국 아주머니들은 하더라고요. 네, 언제나 돌파력이 있어. 언제나 저희는 뚫렸어요. 어디서든 뚫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뚫든지 화장실에서 뚫든지 어디든 뚫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예요. 그 침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자세였었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가서 기도를 받기에는 나 너무 피곤하다. 쉬는 거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좀 쉬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가 다르죠. 물론 질서 없이 침노하는 걸 옳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열정,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받아내고야 말겠다라는 열정, 저 사람의 분량만큼 난 반드시 임파테이션을 받든 안수를 받든 찍어 누르든 나는 그걸 하고야 말 거야 라는 사람들은 거기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침노하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가능성을 열어주셨어요. 너희는 나만큼 살 수 있어. 너희는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너희는 다윗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일을 했나요? 한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꿨어요. 자기의 삶을 향한 부르심이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됐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해보죠.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막 대박 이루어지는 차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정도 수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날이 오면 너희 중에 약한 자는 다윗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한 자가 다윗 정도 될 거래요. 우리는 다윗을 대단한 인물로 보고 우리를 벌레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일들이 장래에 이루어질 좋은 일들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림자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내 삶이 그림자고 구약이 실제구나. 책에선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내 삶은 그림자처럼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 그림자 같은 거다. 신약, 지금 우리의 시대는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시대라고 열려져 있는 거죠. 자, 가능성이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침노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들 중에 그냥 대충 살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대충 살 수 있어요. 선택지가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침노하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유업을 반드시 취하세요. 모든 선포되는 말씀, 또 좋은 강사님들이 또 다음 주에 계속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는 기름 부으심이 와 대박이야 특별해 이런 정도로 끝나라고 모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모시는 강사님들은 그냥
이분들 보고 놀래라고 모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모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 분량 이상으로 성장하도록 계속 강사님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기름 부음 사역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어떤 언약이 있는지, 기름 부음은 어떤 일을 하는지, 기름 부음과 부르심의 성취에 대해서 이런 성도들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업무가 너무 과중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계속 반역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오냐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너 혼자 맞는 것은 너무 피곤하니까 너를 대신할 70명의 장로를 뽑아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도 너에게 임한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들도 재판하고 네가 업무를 분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0명의 사람들이 한날 1시에 성막에 모이면 거기서 성령이 임하시는 시간을 가지기로 한 거예요. 이런 예배 시간을 갖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건데 문제는 어딜 가나 땡땡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이렇게 속속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물론 어느 직장 생활에나 또라이가 있듯이 동일한 원리입니다. 어딜 가나 땡땡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가 땡땡이를 핀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율법 시대예요. 반항하면 죽어요. 법도 세요. 막 돌로 쳐 죽여라 보통 이래요. 그런데 땡땡이를 친 거죠.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자리에 땡땡이를 친 겁니다. 그래서 자기 텐트에 있었던 거죠. 근데 68명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때 동일하게 집에서 놀고 있었던 2명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화가 나는 거예요. 뭐야, 이 귀한 가치가 있는 성령님을 내 주 모세에게나 임하셨던 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신인데 이런 애들한테 임하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네가 지금 시기하냐. 그러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었어요. 모세는 자기의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먼 훗날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주님의 백성에게 임하실 것이고 다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아멘.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할 수 있어요. 모세가 말한 바입니다. 자, 또 볼게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언약이죠. 기름 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모든 이들에게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만민에게. 자, 만민은 한 사람인가요? 몇몇 사람인가요? 전체인가요? 네, 전체입니다.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여기서 자식 아니신 분 있으세요? 나는 홀로 존재한다. 난 누구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박혁거세다. 나는 김수로왕이다. 뭐 이런 분 계세요? 나 알로 태어났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녀입니다. 참 표현이 저렴했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연령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녀 세대일 수도 있고 청년 세대일 수도 있고 노인 어른의 세대일 수도 있겠죠. 3세대 안에 다 들어가게 되죠. 자, 자녀들은 예언한대요. 노인들은 꿈을 꾼대요. 그리고 청년들은 이상, 환상을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예언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 혹시 남자도 여자도 아닌 분 계십니까? 나는 중간의 성입니다. 나는 또 다른 성입니다. 난 사실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없으시죠? 예, 남종과 여종들, 우리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목사에게만 부어진다, 절대 이런 구절 없죠. 선교사에게만 부어진다, 위대한 사도에게만 부어진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님을 언약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지난주에 우리 오순절에 놀다 왔는데 야외 예배 드렸죠. 네, 거기서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너무 좋았어요. 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언약이 있고 우리 모두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것이고, 그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를 오늘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똑같은 구절인데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입니다. 자, 보십시다. 말씀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권능 받기를 원하세요? 네,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사역을 위한 권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종교 생활에 필요한 권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육아를 하는데도 권능이 필요하더라고요. 권능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지은 사람들인데요. 성막 기술자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인테리어 업자 또는 건축업자였습니다. 이들에게 여호와의 지혜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성막을 만들었죠. 건축물 하나를 만든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건축물을 만들었는데 건축물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어요. 우리의 인테리어 가운데, 우리의 예술 행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그렸는데,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는데 거기 성령님이 깃드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원진 팀장님이 출판사 사장님이세요. 근데 저분이 곧 출판하게 될 서적이 있는데 본투 크리에이시라는 이제 책인데요. 곧 번역돼서 나올 거예요. 그 책의 저자이신 테레사 데드먼이라는 베델 처치의 예술학장님이 계세요. 예술 쪽 다 담당하시는 분인데요. 어떤 역사가 있냐면 이제 예배 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임재 안에서 계시와 감동을 받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림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봐라 봐라 하면서 보여줍니다. 근데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그림을 봤던 사람 중 하나가 귀에 암이 있었는데 보는 즉시 암이 녹아내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그림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네, 제 핸드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스카프레노 목사님 아시죠? 모르세요? 스카프레노? 레위지파? 주임제 교회인가요 지금? 맞나요? 주님의 교회, 죄송합니다. 주임제 교회는 다른 교회인데, 네, 주님의 교회. 모든 교회가 잘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스카프레노 목사님이 정말 그 놀라운 예배 사역자죠. 그분이 해외에 있을 때 이제 만들었던 디바인 위스퍼라는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을 듣던 에이즈 환자가 즉시 치유됐어요. 대박이죠. 예술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디자인 가운데 성령님이 누군가를 터치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으실 수 있는 영역은 끝이 없어요. 한 활 제조업자, 독일의 한 활 제조업자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아직 본 적 없는 새로운 활의 모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자려고 누웠는데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는 환상이 뜨는 거예요.
활 설계도였어요. 계속 보이길래 보이는 대로 그렸어요. 그리고 지금 팔고 있대요. 주님은 내가 활 만드는데도 관여하실 수 있어요. 권능이죠. 너무 많아요, 이런 이야기가. 친환경 가구 광택제.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친환경 가구 광택제를 연구하는 연구원이었는데 화학 여러 가지 기호들을 이제 섞어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날도 실험을 열심히 하다가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출근해 있을 때 환상으로 화학 기호에 대해서 본 거예요. 영문과 숫자가 교차하는 어떤 문장을 본 겁니다. 이게 뭐지? 하고 환상대로 쓴 거예요. 남편이 돌아와서 보여줬어요. 당신이 연구하는 것과 이것이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아는 거죠. 그대로 실험실로 다시 갔어요. 바로 조합했고 성공했어요. 그거를 시제품으로 만들어서 대기업에 팔았고 지금 그 돈으로 평생 선교를 다니고 계십니다. 로열티를 받으면서 평생 사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은 예언하고 치유하고 축사하는 것 이상의 역사를 풀어낼 수 있어요. 성령님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음식에도 영향력이 임할 거예요. 내가 하는 한마디 말로도 사람이 살 수 있고요. 내가 한번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에 접촉해도 사람이 치유됐어요. 예수님은 어느 집에 갔다가 본인이 돈을 내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 집에 가서 주무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나왔는데 그 집 전체가 구원받아요.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네 집에 가서 주무시고 오셨는데 그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고 새로워지고 삶이 완전 바뀌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 킥보드 탔는데 킥보드 타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막 이런 역사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겁니다. 저 번에 해외에서 샀는데 긴급 저게 꺼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권능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도록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취해 누리십시오. 다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세요. 여기 막 정말 다양한 직종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은 깃발을 만드시고, 네, 유튜브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직장 영역에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그 권능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름 부으심은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게 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일들이죠. 여러분 다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귀신 쫓는 거요? 그거 기본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저 한 1000번 해봤는데 네, 이제는 기본은 네, 졸업한 것 같아요. 이제 응용편으로 들어갈래요. 뭐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치유하는 일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것도. 오늘도 아마 서로 여러분 손 얹고 또 기도해 주셨죠? 체크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었을 거예요. 정말 치유의 기름 부심이 여기 흐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여러분들에게 속한 겁니다. 여기 조건이 뭐죠?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7년 코스를 밟은 자, 그 중에 수련목을 몇 년 교회에서 짱 박혀서 해야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전도사를 거쳐, 강도사를 거쳐 목사가 돼야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니잖아요. 40일 금식 3번 해야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니잖아요. 그냥 아주 기본기로 깔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여기 혹시 오늘 믿으실 분 계세요? 이따 믿으시면 지금 믿으셔도 좋고, 믿으시면 이게 따라와요. 기본 세팅이에요. 기본 세팅.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여러분, 저는 이거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이게 간신히 나타나는 것처럼 설명을 해놨어요. 이해되십니까? 야, 귀신 쫓으려면 산에서 뿌리 뽑고 와. 나무 뿌리 뽑아. 산기도 갔다 와. 그래서 밤새면서 그 귀신의 공포를 이겨내야 네가 귀신을 쫓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이야기하죠. 제가 이런 기준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3시간 정도 기도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때 제 기도 생활은 3시간 이후부터가 진짜였어요. 3시간은 밑에 까는 시간이야.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밑에 까는 시간. 3시간 계속 방언하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져. 막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믿음, 잘못된 지식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게 깨졌어요. 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 계시는구나. 와, 임재를 경험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여서 도란도란 얘기해도 주님의 임재가 여기 있어요. 이따 여러분들 떡 드실 거잖아요. 떡 먹어도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거 죄송해요, 따라하지는 마세요.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도 주님의 임재가 오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이제 훨씬 더 율법주의적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어요. 주님, 왜 오셨지? 초대하지 않았는데? 심판하려 하시는 건가? 강희은 전도사를 이겨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 살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거주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믿음을 낳았죠. 그리고 그 잘못된 기준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최악인 건 없어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은 정말 좋아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율법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읽는 것만큼 우리를 죽이는 게 없어요. 궁금하신 분은 이거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금요 예배 유튜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기준이 낮춰져 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여러분, 여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높아졌었던 초자연적인 사역이라는 기준을 다 낮추세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이런 애매하잖아요. 도대체 뭐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야? 여러 가지 애매한 기준들을 너무 많이 달아놨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네가 이거 할 수 있어. 네가 뭐를 해야 이거 할 수 있어. 뭐를 해야 할 수 있어. 그래서 풀타임 사역자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거 할 수 있죠. 그게 직업이니까. 그러나 일반 성도는 할 수가 없어요. 초자연적으로 실제로 살아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수많은 기준들을 두었어요. 새벽 예배 나와야 할 수 있고, 금요 예배 나와야 할 수 있고, 수요예배 나와야 할 수 있고. 믿으면 할 수 있어요. 이 기준까지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을 주님이 보내실 때 그들이 십자가를 통과했나요? 그들이 겸손한 자들이었나요? 그들이 다듬어진 자들이었나요? 그들이 연합됐었나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다녀오자마자 초자연적인 역사를 빵빵 터뜨리자마자 오자마자 했던 게 내가 제일 세! 교만의 죄가 바로 드러나요. 근데 저는 그게 예수님이 사람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이 좋은 거 나쁜 게 드러나요. 그래서 빨리 다루심을 받을 수 있어요. 빨리 성화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 대충 살면 얼마든지 가면 쓰고 살 수 있어요. 적당히 도덕적으로. 그러나 아무 열매도 없죠. 그러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냥 믿는 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유업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믿는 자에게 허락된 유업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선한 일을 행하셨대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길 원하세요? 아멘. 그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거 왜 써놨냐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써놓은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아멘.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면 여러분들의 입술에 말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써놓지는 않았지만 성령님을 쫓고 있다면 로마서 8장 말씀에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컨트롤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님을 따라가세요. 그럼 생각이 바뀝니다. 기름 부으심을 따라 사세요. 그러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막 잡생각이 너무 이럴 줄 모르겠어요. 그냥 성령님을 쫓아가세요. 그럼 생각이 바뀌어요. 그냥 내가 이걸 잘라내면 막 꾹꾹 눌러놓으면 어디서 또 튀어나와요. 이렇게 눌렀는데 두더지 게임처럼 막 튀어나와요. 그러나 성령님을 쫓으면 이게 새로워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언약이죠. 그리고 기능입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했던 일을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했던 일들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빼고 그거는 여러분들 못합니다. 죄인의 죄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는 없고요. 그거를 제외하고 뭐 있을까요? 무리를 걸으셨다. 여러분, 이거 도전해 보실래요? 물론 아직 뜨지 못할 때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좀 낮은 데서. 정말 재미난 일 중에 하나가 슈퍼내추럴 스쿨 그 학생들이 어떤 목사님,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방송국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는, 그래서 저택이 있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 집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 집에 놀러 와서 계속 무리를 걷는 연습을 했어요. 복장은 수영복이었어요. 빠질 것을 염두해서 계속 걷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물이면 풍덩 다시 올라와서 풍덩 풍덩 하다가 정말 걸었어요. 그게 뭐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네, 물을 걷는 걸로 밥 먹이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초자연적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계시가 오겠죠. 정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구나. 그리고 또 하나,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구나. 그럼 불가능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든지 돌파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이렇게 도전한다고 합니다. 오병이어 같은 소식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닭다리가 계속 나오는 역사. 아프리카에서 이런 역사 있어요. 닭다리가 100개밖에 없었는데 5,000명을 먹여야 돼요. 그냥 앉으라고 해서 빼줬는데 계속 나와요, 닭다리가. 그 사람들이 풍족히 먹을 때까지. 크리스마스 선물을 동네 아이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선물 보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빼주는 거예요. 근데 사역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저는 자동차 장난감을 갖고 싶어요. 없어, 이 안에. 사역자들 알죠? 그냥 뭘 빼주는데 자동차 장난감이 튀어나와요. 창조적인 기적들. 대박 아닌가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손기철 성도님, 손기철 장로님 평신도시잖아요. 손기철 성도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불러야겠어 앞으로. 손기철 성도님이라고. 죄송합니다, 장로님. 정말 강력한 치유 사역, 그리고 정말 깊은 복음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이해들, 기도에 대한 이해, 왕의 권세에 대한 이해들, 얼마나 많은 계시가 그분 안에 있습니까? 성도로서 그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거 당연한 거니까. 유업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거 누구에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12 사도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12사도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70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좀 더 등급이 아래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코어 3명이 있었죠. 그리고 12제자가 있었고 70인의 제자가 있었고 나중에 뭐 500인의 이렇게 있잖아요. 7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가위 한 번이라도 눌려보신 분 계세요? 부정적인 연계 느껴보신 분 계십니까? 어딜 갔는데 막 영적으로 눌려요. 목사님 눌려요. 기도해줘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여러분들이 제어하십시오. 안 좋은 게 캥기고 느껴지면 야, 그만해. 제어하세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 막 무서운 척하고 무섭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무서워. 말씀이 나에게 이런 권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 결박될지어다 하면 그게 묶이는 거예요. 나를 죽일 것 같은 임재가 느껴져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위치이고 그것이 나의 위치예요. 이 권능이 모든 성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높은 찬양이 있고 그들의 수중에는 두 날 가진 검이 있다. 이것으로 열방과 귀인들에게 보수하고 심판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표현되기를 이러한 영광이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높은 찬양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물려 있을 때 여러분들은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역에 있는 장군들을 결박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이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부르심의 성취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6에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주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에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글을 펴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부르심이 있습니까? 부르심이 없는 인간은 없어요. 우리가 가끔 모를 뿐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부르심이 성취돼요.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만 여러분들을 향해 기록된 부르심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만큼 못 갑니다. 못 가요. 심지어 예수님도 자기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 기름 부음이 있어야 했어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힘들었던 부분은 이거예요. 왜 성도들이 기름 부음 받는 데서 제외되었을까? 그럼 어떤 성도가 부르심을 성취하라는 건가?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데 이 유업을 사단이 빼앗아갔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죠. 모든 성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까 요한일서 말씀 우리가 읽었죠. 처음에 기름 부음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능숙한 자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성취돼요. 다시 이야기해보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자기에 대해 기록된 말씀들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시편과 율법과 선지자의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을 내가 이루려고 왔다. 그리고 이루었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자, 성경의 어느 구절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한 안이 분명히 있으셨겠죠. 계획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을 뭐 3년만 동안 공생애 사역을 다니셨을 때는 우리처럼 뭐 플래너 쓰고 계획표 써서 사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았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2장 말씀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죠.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얘야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첫 표적을 행할 시즌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을 보던 것을 돌려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뭔가 언지를 주면서 말로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뭔가 연기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 항아리를 가져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자, 무슨 일인가요? 예수님 거짓말했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고 말해놓고 바로 첫 번째 표적을 행해버렸어요. 거짓말했나요? 딜을 한 건가요? 밀당을 했나요? 여러분 뭐를 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예수님의 그 인성을 가진 계획, 본인의 계획안 안에서는 첫 번째 표적의 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그때, 분명히 내 때가 아니라고 나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 요한복음에 기록돼야 될 첫 번째 표적이 그날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결코 부르심을 성취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기름 부으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뭐 했나요? 여기 뭐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러셨잖아요. 그걸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데 여기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 이게 인지되셔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다시 말해볼게요. 믿는 자는 다 이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쉬운 거예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고 그 위치에 놓여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제 감각이 열려요. 성령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열리고 한 걸음을 걸었더니 나에 대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것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다음 구절 가보죠. 자, 시편 139편 16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책에는 우리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대요. 태어나기도 전에. 근데 그 내용이 벌레같이 살다 죽었다 이렇게 써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써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다음 구절이죠.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너무 많은 좋은 것, 너무 많은,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쓰신 하나님의 책. 제가 만약에 제 아들 요한이의 운명을 결정지을 능력이 있는데 뭐라고 쓰겠어요? 엄마 아빠 말 뒤지게 안 듣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절대 안 쓰죠. 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저렇고 그제는 그랬으면 좋겠고 소망이 가득한 언어들로 거기 쓰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시죠. 우리의 책에 얼마나 좋은 게 쓰여져 있을까요? 보배롭고 그 생각이 많고 모래보다 많고 너무너무 감사한 수많은 생각들. 근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성령님께 열려지게 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그 책에 기록된 뜻이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보시죠.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자, 첫 번째, 높이 세워진 자. 높이 세워진 자라는 것은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부르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지까지 도달했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선한 일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다 성취했다고 말할 정도의 담대함이 다윗의 삶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있어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이 그냥 일상이 정해져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침밥 줬는지 모르겠지만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데리고 방목하러 저 멀리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루 종일 양을 돌봅니다. 가끔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밥을 챙겨 먹습니다. 또 나갑니다. 풀 안 뜯어 먹은 곳에 나가서 또 풀을 먹입니다. 그리고 또 나쁜 놈들 나타나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다 드시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날도 일어났습니다. 똑같아요. 몇 년 동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즉각적으로 뭔가 바뀌어요. 다윗이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 갑자기 다윗만 바뀐 게 아니라 환경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형들의 간식을 챙겨주러 전장터에 갔습니다. 골리앗이 떠들어요. 그렇게 거슬릴 수가 없어. 양치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 소리가 거슬릴 수가 없어. 막 열정이 일어나가지고 왕한테 가가지고 제가 저놈을 쳐 죽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기름 부으심의 반응이죠. 어떡합니까? 돌 하나로 쳐 죽이죠. 그리고 갑자기 수금을 탔는데 그 전까지 안 그랬던 게 나타나. 왕에게 임한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더니 싸우는데 다 이겨. 계속 이겨요. 인생이 아주 그 다음 또 꼬이죠. 왕이 미쳐가지고 자꾸 죽이러 다니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영역으로 훅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심지어 나중에 타락했던 왕인 사울도 똑같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을 향한 열정이 일어납니다. 자기 백성이 공경에 처해서 죽게 생겼었는데 이스라엘 모든 이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편지를 보내서 소를 각을 떠서 보내요. 12각을 뜹니다. 그래가지고 편지로 보내요. 너희가 우리 어떤 족속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렇게 각을 떠버리실 것이다.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부끄러워서 숨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극한 담대함이 왔어요. 그리고 부르심의 영역으로 훅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여정이 시작되죠.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오면 부르심에 뭔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책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책이 이 땅에 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지났으나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진정으로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뭐 하시는 분이셨죠? 집사님이셨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집사 직분을 받았나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즉 공교하는 일이었는데 구제하는 일을 위해 집사 직분을 받으셨죠. 뭐 다 여기도 집사님들 많으시고 다 있죠. 다 직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설교가 어디 기록됐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가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설교입니다. 집사님이 하신 설교가 가장 길게 적혀 있어요. 가장 강력한 역사, 빌립을 통해서 한 도시 전체가 구원받죠. 치유와 축사를 통해서. 네, 그것이 바로 집사님들을 통한 집사행전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누가 개척합니까? 바나바가 개척했나요? 바울이 개척했나요? 아니에요. 흩어진 이름 모를 성도들이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주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이적과 기사가 동반돼요. 그걸 누가 행합니까? 안디옥 교회 이름 모를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행했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오중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들로 무장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60년 만에,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60년 만에 그 당시의 지도의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세대 만에 그들이 인식할 수 있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게 가능했냐? 모든 성도가 기름 부으심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명의 목회자만 잘 되는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의 궁극적인 영역으로 나아가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